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지람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극히 부족한 영혼서 오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전해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으로 은혜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의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결단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배하신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을 본문에서 결단성 있는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결단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놀라운 결단성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어디 가면은 그 백세 난 외아들까지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바치는 그런 일을 통하여 축복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가선 어떠한 역경이 와도 변치 않은 신앙의 결단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는 왕입니다. 왕의 부인이었지만은 자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하다가 하만의 정책을 물리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성은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결단성 있는 믿음은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대단한 결단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바디메오의 결단성 있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을 본문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그리고 거지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데다가 남에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아주 불행한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어느 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더듬거리면서 가는데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그토록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보기를 소원했는데 드디어 이제는 자기도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오는 기회를 이제 잡아야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사람은 어쩌면은 자신의 일생에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단성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아멘.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생에 단 한 번입니다.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한 번이에요. 우리 주님 공교제 하실 때 들림 받는 것도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네. 조금만 늦어지면은 여러분 구원의 문은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결단성이 있어야 된다. 바디메오는 결국 그렇게도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개의치 않고 그런 큰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온 힘을 다해서 애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가 그거 뭐 상관할 필요 없어요. 누가 내게 욕을 하든가 상처를 준다고 여러분 머뭇거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온 힘을 다해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의 말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바디메오를 향해서 사람들이 막 자꾸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야 봉사 주제에 왜 그렇게 시끄러우냐? 조용해라! 조용해. 정말 하라고 꾸짖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소경이며 거지인 그를 동경하고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더 무시하고 잠잠하라고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 때로는 뒤에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무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자기 처지를 전혀 고려해 주지 않은 그런 서운한 말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에 큰 난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난관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난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난관을 이길 때 비로소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낙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뭘 한다고 절대 흔들지 말아야 돼요. 아멘.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예요. 아멘입니다. 지금 내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사느냐 죽는 한 문제가 있는데 누가 방해한다고 그것이 무슨 개수가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오늘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누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할수록에 방해하면 방해할수록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아멘.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0절에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어요. 가시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애절하게 불러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자를 데려오라. 인류의 구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남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피했던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보이시고 그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지나가시는 발걸음을 멈춰 서신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내어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벗어 던진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한 옷이에요.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그의 겉옷은 갑바 같은 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는 이부자리로 덮고 자기도 하고 비나 눈이 올 때는 그것을 또 우비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옷은 시에서 발급하는 거지 라이센스예요. 이게 이 옷을 입어야만 국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옷이 없으면 국어를 못합니다.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은 자기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는 이 옷을 입어야 한푼 줍쇼 한푼 줍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다. 굉장히. 아멘.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렇게 중요한 옷을, 겉옷을 예수님께서 자기로 불러주심에 너무 감격하여 자기의 전 재산인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간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 먼저 만나면 눈을 띄어질 것이고 눈만 띄어지게 되면 이제 구걸을 하면서 살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라이센스가 뭐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이 많이 떠졌으면 다른 사람한테 줄 텐데 눈이 컴컴 안 보이니까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여러분 이제 눈만 뜨면은 자기의 팔자가 거짓 팔자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만나면 우리가 타고난 사주 팔자도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토종 비결도 바뀌어지고 아멘. 타고난 사주 팔자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 이제 예수님만 만나면은 모든 거 운명이 바뀔 텐데 이 겉옷이 거짓 라이센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습관적으로 대충 성의 없이 구해서는 주님의 관심을 돌릴 수 없고 예수님의 발길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고 지나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지만은 그분은 여러분 매일 밤을 새워가면서 땅구멍에서 피가 터져서 핏방울이 떨어질도록 힘쓰고 있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점잖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상하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온갖 문자 써가면서 고상하게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아이고 감동받았다 너 기도 정말로 유식한 문자 써가면서 잘한다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은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간절한 기도, 애절한 기도, 아버지.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간이 절절 끓게 하는 기도. 그런 기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저것도 응답해 주시고 그런 중언부라는 그런 기도는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절대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근본 문제를 간절히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바디메오의 눈을 뜨는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만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말을 듣고 천재 이루의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예수님께 애원은 하고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결단성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고 애원했을 때에 마침내 자기의 큰 문제가 해결을 받게 되었던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혼만 구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했어요. 아멘. 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 뭐예요? 아멘. 너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소경에서 구원받았다. 소경에서 건짐을 받았다. 아멘. 저주받아 가난하게 살다가 축복받고 잘 살게 되는 것도 저주에서 구원인 거예요. 이거 구원이에요. 그리고 질병에서 고통받다가 고침받는 거 이것도 질병에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문제 가운데 빠져서 허적거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에서 해결받는 이것도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은 뭐인가? 위기에 있을 때 건짐을 받는 거, 그 문제에서 해결받는 거 이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아멘. 어떤 사람이 지금 물에 떠나갑니다. 곧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밧줄이라를 하나 던져서 이 사람을 구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도 그것도 질병에서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하는 그 구원이라는 그 단어가 오직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여러 가지 모든 질병에서 구원도 받고 저기에서 구원도 받고 가난에서 구원을 받고요. 예,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고 이 모든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종교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영원히 죄에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찌들어지게 살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문제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남에게 구박이나 받고 지지지도 못난 천덕꾸러기처럼 살면서 남에게 천대나 받고 조롱이나 받고 무시당하면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 가면 되지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축복하면 지복신앙이다.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 구하지 말고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저주예요. 저주.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요 아버지. 절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되는 복도 동시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고 다른 것은 가난하고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사는 것 이거 이렇게 산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절대.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으면은 이 땅에서 살면서 행하는 모든 범사의 복도 건강 축복도 동시에 오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동시에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자, 여기는 구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범사가 다 잘 되고 축복받고 그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더라. 영육간의 건강 축복도 동시에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으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도 동시에 임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행하는 모든 범사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은 구하지 않고 이 땅에서 복만 달라고 복만 주시옵소서 하라고 해서 그거 기복신앙이에요. 첫째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것이지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어요. 믿습니까? 아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아, 구원받았다고 우리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 아,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돼요. 구원은 1단계예요. 1단계.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순서가 있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히 말하자면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의롭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면 구원이 완성이 되어서 천국 갈 때는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내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 우리 주님께 공주기름 하시든 이 영화까지 이루어져야, 성화까지 이루어져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무조건 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당장 죽어도 천국 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에서, 세상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 건짐만 받은 거예요. 건짐만 받았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롭게 되었고 성화되었다고 인정받을 때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 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미국 영주권자만 돼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번영은 어디에? 바로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리가 앞으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 떠나면 우리의 번영이 하늘나라로 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서 누려야 할 그 천국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찌질이도 못 살게 못나게 살다가 죽어서만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죽어서 천국 갈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그대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축복도 건강도 동시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래봬도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내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뭘 염려하고 근심하십니까? 염려, 근심, 모든 걱정, 두려움 이런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랬거든. 맡겨버려. 맡겨버리라는 뭐냐면 높은 산 위에서 아래로 굴려버려라. 맡겨버리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설교 듣고 가져와서 맡겨, 여기다 다 내려놔요. 무거운 짐. 이게 갈 때 가지고 가지 마세요. 왜 또 주섬주섬 이거 내 거. 아이, 그거 내 거 같은데 챙겨서 도로 다 짊어지고 왜 또 그대로 가냐 그 말이에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면서 탄식하면서 왜 또 짊어지고 가냐고요. 가지고 와서 뭐 맡기시 말아요.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맡겨버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시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사처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 부자예요. 내 아버지는 부자예요. 그러므로 아버지께 구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큰 창고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예비를 하셨어요. 다 거기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구할 거. 그럼 우리가 기도로서 구하면은 창고에서 내서 하나씩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창고에서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거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건강의 복도 받아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공 집사님 옛날에 좀 몸도 좀 약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이야? 아멘입니다. 파클랜드 교회 거기 와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상 주시잖아요. 어떻게? 건강 축복 주셔요.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땀 한 방울만 흘려도 다 보상 주십니다. 아멘. 이게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면은 어떻게 보상 주나? 건강 축복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 집사님 태풍 불어도 휙 날아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 얼마나 건강이구나.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건강할 거야. 제일 건강해. 성의병도 없어. 맞아. 아무 병도 없어요. 그렇게 건강해요.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봉사하면은 자 물질을 콩을 심어요. 그러면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오죠. 그런데 몇 배로? 우리 할머니 옛날에 보니까 콩을 심으면 3개 심더라고요. 그래서 왜 3개 심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하나는 쥐가 먹고 하나는 나라가는 새가 먹고 하나는 우리 몫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콩 하나에 나중에 자란 거 보니까 수십 개 내지 수백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심으면 최하 30배, 60배, 100배까지 흔들어서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면은 땀 한 방울마다 거기에 엄청난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데 건강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은 대로 내가 뭘 심었느냐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꼭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목회자도 건강해야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이 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이 운동도 목회 방법 중에 하나예요. 몸이 약하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온전히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건강해야만 건강한 목회할 수 있고 말씀도 건강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빌빌해갖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해요.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한 것도 열심을 그러니까 이 나이에도 이렇게 짱짱하게 서서 여러분들은 그냥 다 앉아 계시지만 나는 혼자 서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이게 다 건강 축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도 나는 건강한 목회를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복을 주시고 귀신은 우리에게 저주를 줍니다. 만일 성도가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자의 미덕이고 예수님의 권한에 동참하는 일이라면 문제 해결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축복 한다고 그리고 맨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만 드려야지 주시옵소서 한다고 네가 하나님께 뭘 맡겨놨냐? 뭘 맡겨놨길래 맨날 달라고 그러냐? 그런 기도하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달라고 소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건강 축복도 주시고 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라는 소리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내게 줄 분깃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받고 어차피 내 몫을 다 준비해놨어요. 가난한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는 부자이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걱정 마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다 예배 두셨다고.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제발 내게 기도해서 내가 예비된 것 가져가거라. 그냥은 못 주겠다. 나하고 대화 좀 하고 기도 좀 해서 나를 기분 좋게 하면 내가 뭘 못해주겠느냐? 내가 너도 만들었다. 그런데 네 병 하나 못 고칠 것 같으냐? 그러므로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한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나도 있기만 하면 자식들한테 뭘 못 해주겠어요. 다 해주지요. 근데 하나님은 천상천하 모든 마무리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창고를 예배해 주셨다니까요. 아멘. 기도만 하면 내려줄 물건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 제가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그러면 예배해 주셨다가 알았다. 그리고 탁 꺼내서 창고에서 꺼내서 우리한테 주신다고. 아멘. 그러니까 걱정도 하지 마시고 절대 하나님은 부도를 안 내시니까 다른 거 다 할 줄 아는데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시 바래요. 아멘. 건강도 여러분 의사가 못 고칠 것 하나님은 아멘. 죽은 자도 살리는데 왜 못 고치겠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유신의 질병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뭐 맨날 달라고 기도하냐고. 예, 그런데 누가 그러든가 말든가 그런 거 참견하지 마시고 아멘입니다. 예, 어차피 내 거예요. 그거 내 거. 아멘. 나를 위해서 예배 드신 거 그냥 아버지 나를 위해서 예배 드고 내 거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아버지. 아멘. 예, 그냥 남의 거 달라는 거 아니지 하나님 내 거 달라는데 뭐가 문제예요. 성경은 어디에고 가난의 미덕이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예수님 권한에 동참하는 것이다.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니 구하지 마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오늘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멘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멘.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제발 내가 기도해라. 아멘. 너를 위해서 다 예배두고 싶다.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내가 너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아멘. 보이리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고 복에 그런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아멘.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에 있는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이가 다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개새끼가 복을 받고 아멘. 소와 양과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리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덩어리를 막 둥둥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 손으로 하는 일에. 아멘. 손으로 하는 일에 다 소득이 되게 하겠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리고 이마에 땀 흘리고 노력하고 손으로 일을 하면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미국이 바로 이 말씀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아서 오늘날 보세요. 모든 민족 위에 꾸어줄지라도 꾸임을 받지 않는 나라가 됐죠. 아멘. 온 세계에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잘 믿고 영원히 잘 되어서 이 땅에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범사가 잘 되고 영역이 강건한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결단성 있는 믿음으로 한 맺히는 소원들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눈에는 사물을 보는 육신의 눈이 있고요, 배움을 통해 떠지는 지식의 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물을 보고 판단하는 지혜의 눈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띄었지만 배움을 통해서 지식의 눈을 뜨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혜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동시에 신령한 눈, 영안이 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령한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육신의 눈도 있지만 우리 영안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받고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지혜의 눈도 필요하고 육신의 눈도, 지식의 눈도, 지혜의 눈도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신령한 눈, 영안을 가지고 그 영안이 열려야만 우리는 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아버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안이 열리더니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문이 착 열리면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시더니 스데반이 죽으면 그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보이는 거예요. 벌떡 일어서서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면서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스데반이 황홀경에 빠졌어요. 아버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돌이 와서 막 터지고 피가 나고 해도 아픈지도 모르고 아멘. 그렇게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스데반이 영안이 열려서 하늘문을 열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신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한편 강도도 영안이 열렸어요. 양옆에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 성경에는 한편 강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우편 강도라고 그러는데 오른쪽이 아마 선한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의 흉악한 살인 강도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영안이 열려서 지금 옆에 계시는 이 죄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영안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안이 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늘나라를 보게 되면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 그것이 아무런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는 그 자체가 감사로 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을 영안을 열어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한편 강도는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하늘나라를 보게 되었고 죽음도 두려지 않고 그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 영혼을 부탁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자, 둘째로 중풍병자의 결단성 있는 믿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에게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반은 통하고 반은 불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반은 통하고 반은 안 통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온갖 병을 고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리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육은 안 통하지만은 영을 통하게 할 기회를 선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동정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또 예수님께만 가면은 자기 친구가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4명의 친구들이 들켜서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옹신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몸이 불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제발 좀 비켜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비켜주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불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마침내 그의 죄를 사했다는 선포를 하실 때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네가 누구이간데 감히 이 사람의 죄를 사해준다고 그러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불통한 사람들이에요. 그처럼 육신의 불통, 마음의 불통, 영적인 불통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그래도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은 포기하고 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환자를 그 예수님 앞으로 내려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험을 내포한 행위였지만은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그 위험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친척들이 몸이 아프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다고 우리 기분 나빠서 도저히 안 되겠다 집으로 가자 다음에 오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반드시 기왕 왔으니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결단성을 가지고 그들은 집으로 병자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방으로 그 환자를 달아내림으로써 난관을 극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성이 있어야 돼요. 안 되면 말지 뭐 나중에 하지 포기 이런 거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결단성이 있어야 돼요. 기왕 한번 시작한 거 그냥 끝장을 봐버리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결단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비켜달라고 해도 비켜주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고 지붕을 뚫고라도 올라가서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남만 원망하다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아까운 세월을 헛되게 살다가 세상을 마치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결단성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문제도 환난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러분 그것들이 다 피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밥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원으로 삼고 더 열심히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난관을 뛰어넘는 믿음의 결단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에다가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믿음이는 보시고 성경에도 따라 내 믿음대로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병자의 믿음도 보셨고 4명의 친구들의 믿음도 보셨습니다. 병자들의 병들은 모습을 보았거나 그동안 내력을 보시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무슨 짓거리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절대 묻지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병만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무슨 죄가 있어서 그랬구나. 그러면 그 죄에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다른 말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있다고 됐느냐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더불어서 한두 번 탈선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으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중풍병자가 되어서 백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주님의 선포는 저지른 죄도 사함받고 이제 병도 고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너를 태워왔던 것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중풍병자의 믿음은 죄 사함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결단성 있는 그의 믿음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즉시 그런 병이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반은 통하고 반은 통하지 않던 불행한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결단성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멘. 소경이며 거지인 바리매오는 불행한 사람이었지만은 믿음의 결단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마침내 눈을 뜨는 그의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는 반은 통하고 반은 불통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성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 인정받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단성 있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것이 아니요, 결단성 있는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 충만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결단성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신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암울한 곳 빛이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임을 내가 너를 불렀으니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기업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자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썩어진 것 소금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임을 내가 너를 불렀으니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축복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유업이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의 사랑 베풀어서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키는 내가 너를 불렀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행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결단성 있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위에 오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무공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